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서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 뭐냐? 결국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줘요.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지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차이를 알아야 죽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요. 끝인 죽음,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 죽음인데 또 새로운 시작도 죽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끝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내가 죽어야 다시 살겠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은요, 바로 이 죽음이란 것이 내가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인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모르면 결국 천국을 모르는 거죠. 부활은 인간이 지은 죄의 삶의 종지부를 찍은 십자가와 죽음의 결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종노릇한다는 것이 뭐예요? 죄의 끈이 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끈이 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빛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나를 붙잡고 과거의 내 생각에, 과거의 내 잘못에, 과거의 내 어떤 삶에 이 끈을 놓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회귀해 돌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죄에게 종노릇한 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불법 사채 이자처럼 원금을 갚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이자에 이자를 복리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모르냐? 알아. 알면서 왜 써?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면서 과연 누가 죄를 짓느냐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 그게 사단의 방법이고 마귀의 방법이에요. 과거의 삶에 끌어당겨 다니면서 과거의 삶에 내가 늘 생각 안에 붙잡혀 있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악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과거의 생각도 기쁘고 즐거운 생각, 잘된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해. 그런데 늘 나는 이 생각의 영이란 것은 결국 좋은 것을 갖다 주지 않아요. 늘 나쁜 거, 안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 뭐예요? 악한 생각, 못된 생각.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이거에서 우리는 늘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죄성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이 사단의 얽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이라는 거죠. 그 기억으로 인해서 늘 내 마음에 바위들을 얹어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죄의 기억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죄의 기억은 우리를 쉽게 또 다른 죄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능력이고 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탈출할 방법이 없느냐? 아니죠.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자아, 내 자존심. 그것이 죽어야 돼. 그것이 뭐라?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순간 내 모든 죄성은 기소중지 땅 끝나 거기서.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 뭐 내가 잘못했어요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번복해서 짓지 않게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자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죽음의 권세 아래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서 움직이고 싶은데 살아있는 자의 능력이 없어요. 죽음과 죄의 권세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그 힘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비울 수 없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삶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능력을 이기고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따라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우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의 능력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영생에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오게 돼 있는 거고 그 생명이 내 안에 활동함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이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안에서 다 떠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잖아. 그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나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어떤 지혜와 명철이 죽어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자체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영생의 천국의 이 삶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려면 바로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의 권세 모두 이기셨네 이 찬양이 뜨더라고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안다. 왜? 믿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때가 언제야?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알기는 아주 뚫어지게 잘 알아. 근데 왜 안 죽어? 자아가 살았으니까. 죽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 죽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처해진 환경은 이미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영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의 죽음은 이미 내가 죽은 거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나도 죽은 거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죄의 그늘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의 전체적인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아.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뭘 몰라? 말씀을 몰라. 뭘 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왜? 말씀 안 보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안 드리니까 영적인 삶이 결국 육적인 삶으로 바뀌니까 늘 생각에 붙들리고 혼란에 붙들리고 그리고 억압에 눌리는 거예요. 죄성에 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 손해보는 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남아있는 적은 돈이나 찾아야 될 보험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은행에서 직접 연락해서 몇십 원,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남았으니까 찾아가세요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거 알려주고 하면 알려주는데 돈 들어가 찾아가면 자기 돈 빠져나가. 그러니까 안 알려줘. 알아서 찾아가 이거죠. 그렇게 오늘날 많은 그릇이 되는데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체를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누구한테 좋게 할래? 하나님한테 좋게 할래? 아니면 사람한테 좋게 할래?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바라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아예 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장에 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20절에 누구를 좋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따라서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모습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선언하는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말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 옛날에 제가 박진 목사님이 쓰신 그 말의 권세, 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제부터 네가 행하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이 되기 이전, 즉 19살까지 전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왜?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누가 들어갔어? 출애굽한 2세대들만, 20살 이전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그 이후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사막에서. 산 사람 오직 하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말의 권세,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죄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말의 권세가 아니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말로 명령, 나사라야 나와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병자들을 향해 말, 내 병이 다 나았느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든 것을 뭘로? 말로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었어, 복음이었어요. 이 말의 권세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얻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그 믿음 안에서. 특히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종노릇할 일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내가 살 줄을 믿는다 라는 선포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면 이제 믿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게 만드는 것은 지속성, 즉 선언의 시작이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병은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즉 떠도 나팔 불고 다녀라.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복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선조들의 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여긴다는 단어는요, 본래 회개학에서 사용하는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계산은 정확해야 돼. 계산은 사실에 근거해야 돼.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는 늘 의식화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얼마만한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의 꿈을 얼마큼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차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는다라는, 즉 육적인 삶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삶을 새로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 된다. 나의 죄와 욕망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난 체, 교만, 자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매일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뜻대로, 믿음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면 이제 산자의 삶을 살아라. 육적인 게 죽고 영적이 살았으면 이제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라는 이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시인하고 살아야 돼. 앞에서 죽음의 종류를 말씀드렸어요. 끝인 죽음이 있고 다시 시작하는 죽음이 있다. 우리가 먼저 죽은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자, 즉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지닌 자로 거듭났다라는 결론이 얻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자같이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제 우리의 몸의 목적이 제2의 목적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쓰이는가,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이제 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성령 사역자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분들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제2의 권세들을, 마귀사들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이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의 중심, 즉 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절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 그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설명해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은 누가 만나는 거죠?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는 걸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누가 만나는 것 같아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 만난다 손 들어봐. 소경이 예수님 만난다.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신앙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여러분들 저 소경이 언제 눈을 뜬 적이 있어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나는 것이 사건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요청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소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주일이면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어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매일 새벽 제단 못 쌓아도 3일 예배, 철회 예배,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갈구하고 매일 하루의 죄성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깊은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갈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스스로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복 받는 것이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거룩한 산 제사자, 즉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 생활의 모든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내적에서 내놓은 어떤 것으로 화끈하게 주님께 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중에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 확신의 문제로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소경의 모습을 보면 소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그분 정도밖에 모르고 있어요. 뜬구름 잔 수박 겉핥기 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내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요. 그냥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정도예요. 지금 이 신앙의 믿음이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소경처럼 내가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살고 가는 거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눈을 떠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예수라는 그분은 이제 믿고자 하나이다 이거죠. 평생을 깜깜한 세상에 살다가 이제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해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요. 그러니 이 소경이 아는 정도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분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거기까지 과정은 몰라. 왜? 아직 보이지 않게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현실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2단 3단 뭐 귀신 들리자 무당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영적인 성령적인 그러한 체험적 성령 사역을 안 해봤고 못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성령 회복제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 들어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성령 사역하는 게 진짜 귀신 무당지 하는 거라서 난 이단으로 아예 치부하고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그 손을 통해서 병자들 고쳐주고 또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낫고 이런 것 직접 실제로 보여주고 나서 아, 내가 잘못된 신앙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기도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보여진 그 믿음, 그 신앙만이 진짜라고 빠져있는 자만과 교만의 그 삶을 하나님이 직접 깨우쳐주기 위해서 몸소 나타나신 거예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다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얘기하는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육성 목사님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이 뭔지 뭐 교리가 뭔지. 오직 내가 아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회개를 드렸다고, 나는 교파가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이거는 알아요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보면 왠지 단순하고 열정적인 아주 괜찮은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면을 보면요, 그게 다 가증이고 가면이요. 속지 말아야 돼요. 확실한 죄인이라는 거 알았다 그러면서 죄짓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자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고, 이런 것이 다 가증이고 가면이에요. 확실한 믿음의 신뢰성, 즉 자기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앞에서 하는 말로, 언변으로 사단의 역사에 속살거리며 홀딱 넘어가고 그 사람 따라가서 그냥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구렁텅이에 빠져버려요. 장님이 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낭떠러지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중심이 돼서 성경을 추적하려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분위기, 시원한 분위기, 다른 것을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받은 것, 그 받은 것 같은 것들,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단편적 신앙,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팔장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 아직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 그것은 9장의 소경이 눈 뜨는 사건과 같이 앞으로 눈을 뜨게 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러한 모습을 조심해.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체험적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 뭐냐? 그것은 신앙의 더 풍성한 단계로 징검다리와 하나님의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 자체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부작용이 나. 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즉 자만과 교만의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을 성경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자아의 모습으로 바꾸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단의 교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맹종하는 성도들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따질 때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으니까? 라고 물을 때 과연 어떤 대답을 하냐?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글쎄요, 그걸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은 아십니까? 라고 재차 물어.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 그래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소경과 같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주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도 이제부터 내가 믿을까 하노라죠. 이제부터 믿어보려고요.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엔 확신, 즉 다시 말해서 열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방법, 내 뜻, 내가 생각한 어떤 환경 조건 따져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고 그 하나만을 놓고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언제 될까요? 기도 드리면서 끝까지 매달려요. 예수님 바지가락이 붙들고 늘어져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재판관이 그러잖아요. 내 저 여자 사람도 안 무서우고 하나님도 내가 안 무서운데 저 여자는 아주 귀찮아서 내가 저 소리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찮게 하세요. 바지가락이 붙들고 놓지 마. 바지 뺏겼어도 그냥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요. 근데 얼마나 배짱이 큰지 믿음이 큰 건지 몰라.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뭐 하나님 뜻대로.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뜻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네가 안 엎드리면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절대 안 이루어져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의 소리들이 너무도 인간들의 주권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왜? 내가 왜 뽑혔는지를 몰라. 내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 몰라. 그냥 우연히.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왜 하필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이 말이 낮아지고 겸손한 소리 같죠? 그런 기도 같죠? 아니요. 절대적 자만과 교만의 소리요. 하나님의 택함을 무시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간절함이 들어서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내가 죄지고 내가 가장 나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하필이면 왜 저 같은 것을 이러한 단어라고 모르지만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직분 맡겨보면 알아. 직분 맡겼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1년 동안 열심히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 근데 나 나 못해요, 안 해요. 내년에 할게요, 후년에 할게요. 개뿔딱지가 하나님이 네 스케줄에다 시간 맞추냐? 네가 하나님 스케줄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저 같은 것을, 이 단어의 의미가 순종의 삶이냐 아니면 도망자의 삶이냐,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긍휼로 풍성하신 자비가 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세요. 우리가 자식에게까지 새로움을 입히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악의를 벗어 던져라. 너 입에 더러운 말 올리지도 마라. 눈에 힘주고 사람들 쳐다보지 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유와 겸손의 삶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이 실수하면 취소되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없었던 걸로 간주된 그러한 부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아멘.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에 집중하시는 한 주간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방법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내려놓음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갖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25년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